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함께 읽을 수 있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LA 선한이웃교회에 지금 10년 전에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김용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김용 장로님을 통해서 재림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재림교회에 우리 온 가족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사역과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저희 선한이웃 공동체는 대부분이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출석하는 성도들의 면면이 그 장로교나 이 개신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뭐 50대 5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남가주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미국 뭐 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LA 지역은 정말 홈리스 이 노숙자들이 정말 도시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나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홈리스 사역을 시작한 지는 뭐 일요일교회 있을 때부터 벌써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처음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셔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사역을 유지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사역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정말 그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린 정말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믿는다면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비추어 줘야 될지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장로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와서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정말 다루심 속에서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에, 정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의 인생의 가치를 정말 성공에 두고 또 뭔가 유명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뭔가 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께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좀 돋보여야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냐 그러면 성공에 또 유명해지는 거에 그렇게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 저의 이 가치관이 흔들릴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오면 정말 뭔가 대단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줄 알고 미국에 왔습니다. 물론 선교하러 왔지만은 선교는 내 내면 속에 또 감춰져 있는 그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내면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치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전부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잘 시켜서 아이들도 성공하고 또 저도 미국에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참 멋지고 성공적으로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 철저하게 부수시냐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저는 저의 열심과 저의 성실함으로 모든 걸 이루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30대 중반에 아파트도 두 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에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가치, 저의 가치인 돈들, 이 물질들, 그리고 저의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향해 있던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부수기 시작하는데 정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나의 모든 삶을 말씀은 드리고는 있지만은 저는 3년 반 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홈리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길바닥에 쫓겨나서 아이들과 함께 홈리스 생활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라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에게 했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침묵이라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침묵은 세상에서도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제가 아무에게도 그리고 저의 모든 삶에 이제는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왜? 제가 추구했던 가치가 다 무너졌고 저의 삶의 의미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라는 최종적인 죽음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LA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몰에다가 우리 두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놓고 저도 거기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주시는 나의 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결국은 죽지는 못했지만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LA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침묵이었어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존심, 내 가치, 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냥 조용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쑥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고 또 나도 그런 선택을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침묵하게 하시고 잠잠히 앉게 하셨는가라는 저의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다음 선물이 뭐냐 그러면 깨닫는 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오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고 또 한 번도 그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침묵해 하시고 또 그 침묵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리시는데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의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만난 그 고통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과 그 똑같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내 의지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시련을 말씀을 드리면 나도 그런 고난 다 당해봤어. 나도 그런 고생 안 해본 게 없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고생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그때 깨닫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내 자존심에 대한 가치관, 내 인격에 대한 가치관, 내 모든 도덕 윤리에 대한 가치관, 내 이 추구하는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다 부수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치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동안 자기가 유익으로 삼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듯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참으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시간들이 저에게도 많았어요. 미국에선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역을 해도 목회를 해도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 붙잡아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내가 바르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다음 달 사례비도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걱정 아무 걱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가치, 하늘나라,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가치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왔어요. 재림교회. 저는 LA에서 사역하면서 재림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이단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안식일 날 재림교회 갔다가 일요일 날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성경책을 신방 가서 보면 그 안에 항상 재림교회 주보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재림교를 향해서 그렇게도 정말 핍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재림교회 발을 딛게 된 계기도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정말 인생을 사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많은 디테일한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재림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그리고 교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제가 결정을 하고 재림교회로 완전히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재림교회에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를 사역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돈이나 또 우리의 성공이나 또 건강이나 또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누구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LA에서 산 지도 한 20년 돼 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저 이단으로 간 목사, 이단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사,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제가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얘기들이 저에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길바닥에 있는 저 영혼들을 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홈리스 사역 3년 하고 나서 그만할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계획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홈리스라는 사람들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람의 계획으로는 도무지 정부도 또 권력도 도무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게 이 노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왜 가능케 하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왜 내가 정말 미국까지 와서 정말 남들처럼 성공적인 목회도 하고 싶고 또 뭔가 교회도 좀 멋지게 좀 이루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봤던 저 영혼들에게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저들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이 가슴을 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살아간다라는 게 참 저에겐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일 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왜 저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우리 주변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서 공격도 받고 정말 뭐 어느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서 이렇게 나눠줄 때는 아파트 위에서 똥도 날라오고 별의별 게 다 날라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한 그리스도로 아는 자의 그 가치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파 교회와 노스베이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저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가치관이 변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누굴 향해서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 너무너무 귀한 가치로 알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참 신앙생활, 그 참 믿음 생활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도 듣고 이 믿음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모든 삶의 가치를 이젠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두고 그 그리스도를 두고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아는 그 가치,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로 여러분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가치는 자기의 혈통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게 되는 그 계기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치는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 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크게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에서 한 가지 두 가지를 벗겨내시고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내 복음을 내 신앙하는 내 믿음에 있어서 다 해로운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이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아는 그 지식의 그 가치관, 그런 가치관으로 살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그러면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저도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사람들 만나면 끊임없이 정말 얘기하고 끊임없이 정말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고 삶의 색깔이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예전에 함께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예전에 함께했던 정말 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정말 다 떠나요. 다 이게 사라지는 더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을 대충 살겠습니까?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붙잡으려고도 하는 것도 없지만은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내 자신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또 정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저는 대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세계관으로 저는 해석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 가장 고상한 가치가 내 인생을,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해석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고 정말 잡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달려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 삶에,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십자가만을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의 가치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정말 잡으려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정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은 여러분, 이 땅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에서 제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예언의 신 속에서 많이 깨닫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과 오늘의 정말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변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석해 주는 엘렌 G 와인 여사가 하는 귀한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목표와 동기를 새롭게 한다라고 사도행전 476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정말 나의 욕망의 가치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달려가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가치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더욱더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롭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간증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어느 히스패닉 부부의 얘기입니다. 제가 매번 저녁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 RV, 그 LA 가면 RV, 그 허름한 RV에서 살고 있는 노인네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마켓을 봐서 갖다 드리고 또 뭐 필요한 약이나 뭐가 있으면 이렇게 갖다 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할머니가 그건 1년도 못 견디고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분들하고 제하고 말이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스페니시밖에 못하는데 제가 손짓 발짓 해가면서 정말 예수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늘나라를 표현하면 그분들은 손짓 발짓으로 저에게 그 모든 표현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도 몸짓으로 하시는 거고 또 이렇게 이 귀한 것들을 갖다 주셔서 고맙다라는 표현도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가면 여러 가지로 정말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돕기는 했지만은 제가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할머니도 안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RV 차도 치워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우연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아는 어떤 히스패닉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너무너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두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이 할머니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그때 좀 오랫동안 못 갔거든요. 이분이 이 청년에게 남긴 게 뭐냐 그러면 페니시로 이제 남겼는데 저에게 천국에 가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저는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서는 못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가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28년을 다운타운에서 마약으로 정말 거의 들어 누워서 살다시피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을 어느 날 저를 만나고 나서 그저 우리가 주는 그 따뜻한 음식 한 끼 먹고 그 다음 주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난 지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약이고 뭐고 다 끊고 지금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가 성경을 3권을 사다 드렸어요. 근데 이 성경이 걸레가 되도록 음, 일독씩 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말만 하면 예수예요.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저런 사람들은 저러겠지라는 선입관념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매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지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쯤 되면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으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제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로마린다의 홍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잘 홍명기 장로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당신이 저들에게서 원하는 열매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이런 건데, 이런 열매, 이런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저에게서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저들에게서 열매 맺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뭔가 생각으로 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홈리스들에게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질 수 있고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이제 렌트비가 비싸서 정말 그 렌트비가 부담돼서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저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저는 자신 있게 없다 그래.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면 도울 게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울 게 없습니다, 장로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이건 장로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우리의 뭔가 생각과 우리의 뭔 그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내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게 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철저하게 나의 어떠하면 철저하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길거리에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일이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일이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뭔가를 통해서 뭐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바꾸려고 하는 가치관이 내가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쑥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사도 바울에게 쑥 들어오신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쑥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정신과 생각을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나에게 있다면, 세상에 있다면 그 일은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아는 가치관으로 여러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내 인생의 믿음의 지체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문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긴장이 돼서 좀 불편해요. 제가 좀 불편한데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일은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정말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예배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내일 또 부족한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통해서 여러분 저의 부족함은 보지 마시고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